2025년이 마무리되고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은 이제 바뀔 수 없는 과거가 되었고요. 미래라고 생각했던 2026년은 현재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365일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 제가 나이를 아주 많이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이를 먹으면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새해가 될 때마다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좋은 일만 2026년에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기보다는요, 좀 더 현실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해와는 좀 맞지 않게 남유다 말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었고요. 그런 최악의 순간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도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 절망이 가둘 수 없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절망이 가둘 수 없는 하늘의 음성.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드렸듯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1년 넘게 버텼지만은 버틸 수가 없어 곧 성문이 열리고 침략군들이 밀물도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백성들은 절망에 갇혀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요, 당시 사람들을 위한 예언이기도 했지만은 포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힘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감추어 주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인이었던 코리 텐범 여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체구가 크지 않는 그냥 네덜란드 여성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포로로 갇혔던 몇몇 사람들의 책을 읽어봤었는데 상상을 하기 그 이상의 절망과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무런 기대와 의식이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코리 텐범 여사는요, 누구보다 의연하게 죽음에 맞섰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주 쉽지만은 그때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절망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요, 당시 그곳에는요, 뭐 책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어떤 읽을 거리도 제공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절망만 가득한 곳이었는데 코리텐붐 여사는 평소 자신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소망대로 결국은 살아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왔고 해방을 맞이했던 분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좋은 시간도 지나고요, 어려운 순간도 지나게 될 텐데요.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수월하게 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상황은 우리를 가둘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 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흔히 이 구절은 3절 말씀은 잘하는데요, 배경이 되는 2절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이 2절의 배경 속에서 3절을 읽어야지 우리가 3절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행한다, 만든다, 성취한다.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신다, 벌이신다라는 의미고요. 만든다라는 것은 좀 더 정교하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교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취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뤄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뤄가신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의 구절이 있는데 1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마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구약 버전이고,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의 신약 버전은 로마서 11장 36절 짝을 이루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원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누리는 생명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재물 같은 것이 자기 거라고 하지만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외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의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은요,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외에는 내게 없었구나,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주셨고 죽을 때 이거는 다 놓고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섭리자이고 성취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명해질수록요, 내가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하라고 했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 찬양이 되는데요, 찬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떠올리기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배경 속에서 세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내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우리의 영혼에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기도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은 나는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는요, 지금 포로로,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귀환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당한 상황 속에서 절망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요, 우리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요, 내가 어떤 절망에 갇혀 있을 때,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가둘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가둘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기든 암송이든 묵상이든 환경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회복의 은혜와 신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 힘들었던 순간이 나에겐 더 큰 축복이 되고 나의 인생엔 더 큰 의미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송경신님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 보여주신다. 이 올 한 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 이제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과거가 되었는데 이것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2026년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